둘째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성막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하나하나 지시하신 성막이 지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요소 하나하나에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그 안의 요소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졌던 그 휘장입니다. 휘장의 목적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구분을 철폐하였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앞에 금 향단을 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 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지게끔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어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물두멍, 물그릇입니다. 그 크기나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꽤 큰 크기가 있었을 것이고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그 성막에서 그 물두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광야에서 물두멍을 채우듯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제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의 목적은 구별입니다. 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과 안의 구별.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그 죄악된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눈으로 훑으시면서 그 배치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고 바깥으로 향하면서 차례대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막의 중심,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배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길 물건과 사람의 성별 작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다름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거룩함은 선택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별하셔 선택하셨음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번제단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거룩함으로 가득합니다. 죄악된 바깥의 문화와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들은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별된 민족임을. 지금까지의 그 죄악된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성막의 기구들을 다시 한번 더 둘러보며 다시 한번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와 또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에게서 가장 큰 직무는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있었습니다. 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제사장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휘장을 찢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구별의 철폐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성막에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었고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거룩함, 다름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교회 밖에 그 거룩함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의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앞서가며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다녔던 이 광야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었고 밤에는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로써 따뜻하게 그 이스라엘을 감싸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대상에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가득 찬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건축의 그 마무리 과정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삶의 자리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예배로 가득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나의 성막이 되어지고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